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죄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한 새날이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기억해 주옵시고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땅만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세상의 불의한 것들 또 슬프고 이 세상의 고통들 다 없애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세상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포화 소리도 그치게 하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도 하감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풍조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땅끝까지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은혜와 또 능력 주셔서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66장 부르시겠습니다.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여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진시 황제가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을 누린다. 그거는 그 사람은 어쩌면은 죽지 않는 그런 끔찍한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사는 걸 원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보겠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 유대인들이 나와서 이 사람이 나와서 영생을 얻으리까 한 것은 천국에 어떻게 하면은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그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어찌 나를 선한 사람이라고 일컫느냐?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0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계명은 정말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은 이 밤에 찾아온 이 청년을 사랑합니다.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한마디 더 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게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우라.
그러면 하늘에서 큰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러면 100%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그 청년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너무 재물이 많았습니다. 참 버리기가 아깝고 팔기도 아깝고 더군다나 남을 주기는 더 아깝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인하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심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다. 예수님 만나갖고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하면서 돌아간 슬픈 청년입니다. 옛날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 뭐 천국이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더라도 이 영원한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의 미라 같은 거 보면은 그 미라로 만들어서 시신이 손상되지 않게 만들어서 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 갖고 영원토록 살게 하려고 그 큰 무덤 속에다가 굉장히 참 과학적으로도 시신이 썩지 않도록 몇천 년이 지난 시신이 미라로 발견되고 막 그런 걸 보더라도 그 왕들 파라오들이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면서 자신이 시신이 썩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왜? 다시 살려면 시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미라가 발달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는 아니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인생이 계명을 다 지키면 들어간다. 그러면 계명 열심히 지키고 나면은 나는 이제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좀 그런 표현 쓰면 뭔가 아쉽고 부족하고 의심도 나고 내가 진짜 이 정도 해갖고 들어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야. 아예 안 지키고 산 사람은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은 편해. 왜?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을 겁니다. 나는 계명도 안 지켰는데 뭐 내가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겠어? 난 글렀어. 이러면 편안하게 그냥 살지만 어떤 사람이 있어서 열심히 천국 가려고 계명을 열심히 지킨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늘 부족한 것뿐이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 앞에 항상 부족한 겁니다. 안 하고 대충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자신 있어요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열심을 내고 더 열심을 내고 이런 사람들,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천국에 가고자 한 사람들은 부족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내가 조금 더 그 계명에 있어서 좀 더 충실하게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아쉽기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그래서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나서도 불안해하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열심히 지켰어요. 계명 어려서부터 지켰다 이 얘기는 13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성년식을 하는 나이 13살부터 내가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거는 이제 확증받기 위해서 다 지켰어? 그러면 너는 100%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싶어 나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거 해라.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는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이 한 가지가 이 청년의 발목을 그냥 푹 잡는 거예요. 왜? 그 한 가지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거든요. 예수님보다 훨씬 귀해서 이걸 버릴 수가 없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재물이라는 그 어떤 단정짓는 그 재물 때문에 못 간다. 이런 표현보다는 재물이라는 게 인생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재물을 여기면 그것은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절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재물이 있어서 그 재물이라는 금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물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도다. 그렇게 말해요. 차라리 이 청년은 재물이 없었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태였는데 재물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청년의 대화를 옆에서 열심히 엿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휴,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 저 청년은 계명도 다 지켰는데 근데 재물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면서 그렇다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주님 말씀대로라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겠어요? 재물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당시에나 오늘에나 어쩌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세상에 재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이 재물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예수님 제자들 생각에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심히 어렵도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구원할 수 있느니라. 이게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야.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은 뭐라냐면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뭔가 버림, 집 혹은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진토를 버린 자는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첫째는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은 사람으로 내가 아무리 그냥 눈물 많이 흘리고 아무리 그냥 발버둥을 쳐도 천국은 자기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그 확실한 대답이 주님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천국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 오케이 그러면 그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 사람이 그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버려야 되는 이 내용들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들이에요. 재물보다도 어쩌면 더 귀한 거예요. 자매, 모친, 형제, 아버지 이런 것들을 재물하고도 어떤 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형제를 재물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 하면요. 이 본문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고지식하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부자가 돈을 지극히 사랑하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부자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야. 부자라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거 잘 쓴다면은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1순위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은 없지요. 부자가 됐다는 이유가 자기가 열심히 재물을 사랑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는데 그걸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왜? 그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예수님 제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주 멋있게 베드로가 주님께 여짜와 가로되 주님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님 제자들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볼 때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자기가 가졌던 거 버리는 거. 이 베드로는 배를 버려서 그물과 자기가 어부인데 예수님에게 부름받고 제자 될 때 그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넌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 그물을 깁다가 이제 어부가 고기 잡고 와서는 이 그물이 망가지니까 그 구멍 난 데를 이렇게 손질하는데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하고 야고보는 자기 집에 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서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제자들도 마태는 세관원이었어요. 세리였는데 자기 세리 짭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버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당할 수가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버린 사람은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모친 자식 전토 어떤 걸 버렸든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100배나 받되 또 고지식하게 내가 버린 게 얼만큼인지 계산해서 그 100배를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다 이건 아니고 많은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받되 이 땅에서 큰 걸 버린 사람은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상급을 버리겠죠. 자기 생명을 버렸다면은 순교자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그런 순교자는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 큰 그런 상급을 받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다고 여겼던 재물을 버린 사람은 순교자만큼이나 귀한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겠죠. 재물도 자기 목숨을 내놔도 재물을 못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숨이 없어지면 자기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내놓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자기 재물을 내놨다. 그러면 순교자급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교자와 마찬가지로 큰 상급을 하는데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은 하나를 더 붙여서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30절에 보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린 것과 동시에 핍박을 겸하여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겸해서 받았다면은, 그러면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런티 해주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은 딱 두 개예요. 버렸는데 버린 사람인데, 그 버린 사람이 핍박까지 받았다, 예수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100%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버린 사람과 예수를 위해서 버린, 자기가 제일 귀하다고 여긴 것을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버린 사람, 그리고 핍박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영생 못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있느니라. 이거는 큰 의미로서는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를 일찍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시원찮아서 나중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돼 버리는 거고, 또 나중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믿어서 먼저 된 자,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고, 작은 의미에서는 먼저 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를 아무리 일찍 믿고 오래 믿고 별거 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에, 주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으면, 아무리 먼저 믿고 태어나면서부터 난 예수 믿었다고 아무리 녹음기처럼 날마다 외쳐도 그 사람이 나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저께 믿었어도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은 주님 말씀대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이 제일 귀하다고 여기는 걸 버리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 그 사람은 나중 믿었는데 나중된 자인데, 그 사람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없다. 언제부터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상태를 보는 거예요. 현재의 위치가 어떠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풀어줍니다. 천국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어떤 궁금증이 아니야.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인생이 다 가진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 죽음은 고통스럽군요. 단절이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손에 많은 걸 움켜쥐고 있어도 죽음은 끝이야. 근데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참 인트레스팅하고, 이게 소망이, 아니 나도 꼭 그렇게 영원한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영생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모든 인생들이 다 가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느냐, 이 해답은 아무도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별의별 이단이나 마귀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요상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 이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대답만 진짜 대답이냐? 예수님은 실제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본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되시고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확증이 되는 거, 확실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믿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확증이에요. 예수님, 주님은 다시 사셨는데 그래서 영생을 누리셨는데 우리도 어떻게 주님처럼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거 나보다 더 귀한 것을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100% 영생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오늘 말씀이 긴 것 같지만 명확한 대답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가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삽니다. 오늘도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 주님 앞에 감사의 기쁨과 감사의 영광을 한없이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과 기쁨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